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완성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묵상하게 하죠. 오늘 본 이 히브리서 2장의 첫 부분은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보응이 있었어요. 분명한 심판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트러블을 겪게 됩니다. 더 큰 구원이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이신, 그 구원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그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망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어둠이고 공허인데, 우리는 그 meaningless, 그 의미 없는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시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다. 이미 내버려진 상태,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보응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 붙드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생명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주의 말에 거함으로 그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건데,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이제 보응을 받은 인생이,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요, 그 자유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시고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완전한 다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는 것,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진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증언이 우리 인생에 놓여졌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표적과 기사, 성령의 역사로 확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사상이나 개념이나 어떤 한 구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당신 그 자체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그 본체, 그 자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는데 이 들음이 이미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믿음이 들음에서 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들려진 복음이 흘러 떠내려지지 않게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는데 이미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했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나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를 떠나서 흘러내려갈까요? 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은요, 부주의해서 이것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표류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도 이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 배가 닻을 내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박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가기 십상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사사기에서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떠나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을 70인역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표류하지 않게 하라. 이 붙드는 것이 바로 지혜와 근신을 붙들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들은 것을 떠나지 않게 하라. 바로 이것이 이 지혜가 이 들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은 것을 만약에 붙잡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흘려 떠내려 보내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악력이 약해서요. 계속해서 손을 놓아버린다.
우리 신앙의 악력이 약해서 우리는 놓아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흘러 떠나보내게 되면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응이 있어요. 큰 보응을 받으리라. 너희는 보응이 받으리라. 너희 앞에 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애써 우리가 붙들려서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존재에 변화시키신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너희는 그저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을 유념하여 지키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셔서 그 복음을 지킴으로써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전한 승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주체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나를 너의 주로, 너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 고백 아래, 그 고백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붙들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가능하신다는 거죠. 시편 1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스스로 자신 스스로 장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시냇물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분을 먹고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두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시편 121편에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를 지킴으로써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도 넘어졌지, 나도 넘어졌어. 우리 함께 넘어지는데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붙들어 계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그 은혜를 누리자. 이사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전 넘어지고 오늘 또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서렌더해서 항복해서 그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내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 평강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들의 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기사와 표적을 본자들에게 스스로 본 척하지 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아서 우리의 그 경험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을 때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제는 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지지도 못하고 옆구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그 너희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밖에 없는 너희가 그 소망이 너희의 복이라. 믿음은 단순히 우리를 어떤 행동으로나 어떤 삶의 모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따라 나오게 되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삶의 모양이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무의미한 우리의 인생, 죽음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비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우리가 뛰놀며 주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챌린지 때문에 도전들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통스럽죠. 물론 슬프죠. 그러나 그 안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흘러떠내려 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흘러떠내려 가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섞여 들어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 복된 인생으로 그 나약함이 고백되어진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옷자락 한 올이라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이 고백되어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존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